내 생명줄 던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거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체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50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찬양을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494장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장의 홀이 상하여 물과 배를 흘린 곳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더 3절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좁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신 또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속에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입니다.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6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보평안 얻으리.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셋째 주 삼복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런 더운 날에 하나님 아버지 전에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아버지.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은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은 심히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세명 교회는 식구도 적은데 우리가 모두가 다 택한 자가 되어서 꼭 천국을 가야 됩니다.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가까운 곳에서도 주님 만나려고 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주여. 우리를 그곳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고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그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선물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또 이어서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망대 이야기도 했고 전쟁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국 주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결국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자격 없다. 이러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야 될 터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붙이는 단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왜 나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선지자도 했고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종도 했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답니까?
왜 나를 천국 못 들어간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진다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 그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재고를 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다 떠나가라. 이 말은 물러가라 그 말이죠. 모른다는 겁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덮어놓고 하다 보니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부족하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집을 짓다가 집 짓다 보니 돈이 다 됐네, 예산이 떨어졌네. 그럼 집 짓다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자기 믿음을 확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다 저렇게 하는데 어느 집사도 저렇게 하고 어느 장로도 저렇게 하고 어느 교회가 뭐 목사도 저래 하고 다 저렇게 하는 데라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께서요, 심판의 기준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는 그 말 가지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했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그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선지자라 하지 않고 노릇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 말은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쫓겨납니까?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능력해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줄 알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조명하면서 말씀이 기준이구나. 천국의 기준은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설교 잘하는 어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봤다는 겁니다.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과연 그런가 하여, 정말 그 말이 맞는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확인해보고 믿었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특히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말에 쫓아가고 저 말에 쫓아가고 능력 있으면 쫓아가고 병 고친다면 쫓아가고 은사 집회한다면 무더기로 쫓아가고 너무 그런 현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이단의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을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능력만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서 너무너무 많이 쫓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단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 쫓아가는,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분별할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우리를 분별할 때에 그 분별의 기준이 너 어느 교회 다녔느냐, 절대로 저는 그거는 안 물을 것 같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느냐, 하나님은 그거는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이 기준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즉 말씀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망대 이야기하면서 또 전쟁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믿음의 집을 짓는 자다. 우리도요, 집 짓는 자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또 그것을 설교할 때는 제가 집이라 안 하고 또 밭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왜?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밭은 밭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집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는데 9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밭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밭을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집이라고 또 지금 다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했을 때에 이 집을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했으니까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집주인은,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주인이 요구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집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 들어갈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집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자다. 근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다 잘못된 집이겠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처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지으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단의 사상 위에 집을 지으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라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2절에 보니까 금으로 짓기도 하고 은으로 짓기도 하고 보석으로 짓기도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라 했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프로도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터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하여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 힘을 다해서 집을 지어 간다는 겁니다. 나무나 풀로 짓는 사람은 빨리 짓잖아, 그죠?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집만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집주인이 집 잘 지었나 못 지었나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13절에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제대로 된 집인가를 확인하는 그날 확인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불로서 시험한다. 불로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집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나 풀은 타버리고 없겠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력이 우리의 집이 어떠한 것을 불로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에 집어넣으면 나는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환난 속에 들어가면 나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는 두려워서 예수 못 믿겠다 그만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이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설교할 때 많이 했던 말입니다. 돌짝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났는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다 죽어버렸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주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환난과 핍박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 초난 이 지구 위에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핍박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슬람과 공산권 사회주의를 합치면은
지구상의 반이 그냥 거기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 지구상의 절반은요,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복된 날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국에서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이 나갑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내가 선교사라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목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교하러 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씩 아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이렇게 옵니다. 선교 보고를 왜 할까요? 선교 헌금 보내달라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읽는 사람들은요, 왜 글을 이렇게 썼지 할 정도로 받침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들어가는 데는 다 하나님이라고 글을 못 쓰는 겁니다. 예수라는 글을 못 씁니다. 선교라는 글도 못 씁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용어를 다 빼고 글을 씁니다. 그럼 읽으면 이상하죠.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 말하면은 들키면은 잡혀가는 그곳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삼창하고 마음껏 부르짖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지구상의 절반은 주여 삼창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곳에, 정말 복된 곳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우리는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곳에서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필리핀이나 이런 곳은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데 뭐 2시간을 걸어간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몇 시간씩 걸어가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들보다 게을리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우리 집을 지어야 된다. 어떤 믿음의 집?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믿음이 제대로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불로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집이 불로서 나타낼 때 집이 온전하게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다 설교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설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도 집에 비유를 합니다. 왜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러면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그 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이게 뭡니까? 환란이라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은 환란의 때가 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주를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면 그 집 지은 것이 없어진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환란이 바람이 확 불었을 때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짓는 집이 잘 지은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몇 년 다니나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교회 잘 나오니까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환란 와봐야 되겠죠. 그러면 환란이 왔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40년 동안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하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마실 것도 안 주면서 왜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 시험을 통과시켜서 결국 합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낮추고 시험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확인해서 합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합격한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성경에 그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기록해놨느냐?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기록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 말이죠. 그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그거 보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러다가 멸망받았네. 그럼 우리는요, 저렇게 하면 멸망받구나. 그러면 저렇게 안 해야지. 자, 멸망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주를 시험하다 멸망받았다, 원망하다 멸망받았다, 간음하다가 멸망받았다, 멸망받았다를 쭉 기록하면서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가 거울이 되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우리가 다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다 들었고 보고 알았는데도 또 우리도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멸망받았네 해놓고 어느 날 살다 보면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이 사람들이 멸망받았네, 그러면 원망 안 해야지. 어느 날 보면 나도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사람은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주를 시험하다 멸망받았다.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구나 해놓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너의 입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어렵지 않다.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이 어렵다 하는 것은요,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고요, 입에 있지 않아서 말씀이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수없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말씀하지 않고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 믿음 없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낮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바쳐라 했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너 아들 바쳐라. 혹시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금방 하나님 믿은 사람 보고 수십 년 믿은 사람처럼 똑같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한 것만큼 자란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안 자라야지. 그러면 순종 안 해도 된다. 이것은요 어린 아이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자라면 순종 안 해도 되는구나. 안 자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어린아이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놓고 언제 본문에 들어갈까? 제가 오해하든지 다음 주 하든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왜 집을 지어야 되느냐,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지금 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부터 오늘은요 히브리서 4장까지 4장 한 장 전체를 볼 것인데 시기를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자 할 것이고 배고픈 사람들은 쉬었다 하자 할 것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의 내용을 10절부터 쫙 읽어야 되는데 앞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거 다 빼고 광야 생활했던 기록인데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긴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번제와 저녁에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경록케 했다. 나를 화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자꾸 멸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 화나게 한다. 이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이요 부모를 기쁘게 할 때가 있고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런데 화나게 하면은 이거는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천국을 말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들은
천국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화나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누구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말씀에 순종치 아니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치 않아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은 절대로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못한다. 천국 못 들어온다. 못을 박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다. 19절에 그 말을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 안 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순종 안 했다. 믿지 아니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하면서 4장으로 이어갑니다. 하는 데까지 하다가 또 이어서 오후에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제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4장에 왜 4장으로 이어가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지금 여기는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지금 신약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천국 들어가 있으면, 지금 천국 가 있으면은 지금 뭐 교회 나와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아서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매라. 혹 천국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천국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천국의 약속 받아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질까, 천국에 못 들어갈까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아놓고도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할까, 천국 못 들어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저희는 누굽니까? 지금 40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도를 받았다. 생명의 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도는 그 말씀을 지키며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도를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생명의 도를 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생명의 도를 받았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도는 지켜야 사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의 도에 순종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4장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이야기 하려고 앞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혹시 못 들어가는 자가 생길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복음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나는 복음을 안 받았다. 나는 아직 복음을 모른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유익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을 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19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왜 순종 안 했느냐? 믿지 않으므로.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아서 순종 안 하면 결국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못 들어갈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쭉 나오지만 거기에는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기준이 무엇으로 천국 가고 어떻게 지옥 갑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분명히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있은 말씀이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은 2장인가 보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느냐? 저는 악한 자에 속해서 그 동생을 죽였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사랑하라는 이 말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다. 사랑하라는 말 처음부터 기록됐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인에게 말씀도 안 주고 너 동생을 죽였네, 너는 사형, 이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 오늘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말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중에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못 들어간 자들이 분명히 지금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우는 자다, 집 짓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고 순종치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말,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의 본을 따라서 살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누구도 안 하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거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라도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가 아니고 목사가 그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것이지 내가 누구 따라가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믿음의 집을 잘 지었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지어서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시험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집을 완성시키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믿음의 집을 짓다가 중간에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집들을 짓는 자가 아니라 인내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구하며 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믿음의 집 짓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인내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며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과 불순종에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정말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을 찬양드리며 우리가 예물 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잘 이긴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시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믿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폭염도 이어지고 장마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우리는 영적 관리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늘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재난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많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재해 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재난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기상에 많은 이변들도 생기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앞으로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정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 또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종원 성도 또 최태진 집사님 또 연락이 왔는데 또 건강이 많이 안 좋다 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속에 보면 우리 이재훈 집사님 11단지 교회 바로 뒤쪽에 아주 가까운데 거주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가정 또 어른들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배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덩굴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물로 될 능을 주셔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주셔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또 건축과 선교 구제와 갖가지 예물들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며 소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받아주옵시며 그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옵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시며 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예비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대로 우리는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내주하시며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받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면서 찬양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곳에 모인 주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충만하게